2.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의 피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태어났네. 별의 인도로 찾아온 동방박사들,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네. 동방의 박사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다. 2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 때는 로마의 속국이 된 팔레스타인 지역을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이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자로 헤롯 왕조의 창건자다.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출신으로 25세에 갈릴리 총독을 역임했다. 한편 떡집이란 뜻을 지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과 헤브론 및 네겝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베들레헴의 본래 이름은 에브라시고 같은 이름의 스불론 지파 내의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해 흔히 유다 베들레헴이라 부른다. 일찍이 이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도 출생했다. 아, 저기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저 큰 별은 무엇이지?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바빌로니아 지역으로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줄곧 그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천문학과 점성학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닌 당대의 탁월한 현자들로 일찍부터 유대인들과 교류하던 중에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다. 언젠가 찬란하게 빛나는 큰 별이 나타나면 유대 땅에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전승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어느 날 밤하늘에 선명하게 나타나 찬란한 빛을 발하는 큰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하고는 그분을 예방하고자 별을 따라 먼 길을 나선 것이다.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다다른 동방박사들은 가장 먼저 궁궐로 찾아가 헤롯 왕을 예방했다. 폐하, 만수무강을 빕니다. 저희는 먼 동방 땅에서부터 메시아의 큰 별을 보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여 그분께 경배하러 왔나이다. 오늘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늘. 나 말고 또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요? 아, 우리가 관찰한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메시아의 별임이 분명해서. 어쨌든 알았어. 그대들은 잠시 물러나 있도록 하시오. 동방박사들의 말에 헤롯은 크게 당황했다. 누군가 자신의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과대망상증에 시달리던 70세가량의 헤롯은 심히 불안해했다. 메시아를 앞세운 백성들의 정변이 가장 먼저 뇌리를 스쳤다. 이방 박사들의 궁중 방문 소문에 백성들도 술렁거렸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유대 백성들보다 이방 땅의 박사들이 먼저 징조를 읽었다니. 어쨌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과연 탄생한 것일까? 아니면 이제껏 그러했듯 이번에도 헛된 소문일까? 온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뒤숭숭했다. 동방박사들을 잠시 물리친 헤롯은 궁중 자문단인 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궁궐로 급히 불러들여 그들에게 묻는다.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서 메시아의 별에 관해 들었소. 그들은 말하기를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소.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소.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그들은 헤롯의 속마음을 모른 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각 대답한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폐하,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그게 확실하오. 미가란 선지자가 정말로 그런 예언을 했단 말이오. 네, 미가 선지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릴 통치자, 곧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 초엽부터 7세기 말엽까지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예언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다시 궁궐로 가만히 불러들여 메시아의 별에 관해 이것저것 자세히 물었다. 그 별이 언제 어디서 나타났고 어디로 이동했으며 또 어디에서 멈추었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마치 자신도 메시아의 별을 기다렸다는 듯 박사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박사들에게 모든 답변을 들은 헤롯은 짐짓 호의적으로 말한다. 잘 알았소. 나도 나름대로 알아보니 그 아기는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난다고 하오. 그러니 얼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도록 하시오. 그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곧이곧대로 알아듣고는 왕에게 존경의 예를 표한 후에 즉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 길을 떠날 때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큰 별이 다시 나타나 찬란한 빛을 발하며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 저기,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서둘러 별을 따라가자. 동방 박사들은 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번에도 별을 잃어버리면 다시 헤매게 된다. 훗날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별을 놓쳤다고 선뜻 왕궁으로 찾아갈 일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헤롯에게 들켜 많은 영아들이 살해당하고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피난 가야만 했다. 보라, 이제 별이 한 곳에 그대로 멈추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찬란한 큰 별은 베들레헴 마을의 어느 한 곳 위에 이르러 그대로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 아래로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이 마침내 멈추어 선 것을 보자 뛸 듯이 기뻐하며 서둘러 별빛이 비추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과연 그 집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고이 안겨 있었고 아버지 요셉도 곁에 함께 있었다. 하지만 태어난 장소는 누추한 외양간이었다. 우와, 이 아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로다. 오늘 우리가 그 광경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다니. 동방 박사들은 마치 왕께 하듯 그 아기 앞에 엎드려 정성스럽게 절했다. 그런 뒤 멀리 바빌로니아 땅에서부터 고이 간직해온 보물 상자를 열어 그 속에 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불변의 성질과 다양한 용도로 인해 매우 값진 귀중품으로 여겨졌다. 유향은 주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의 껍질에 깊은 칼집을 내어 그 속에서 흐르는 진을 추출한 것으로 반질반질하고 향내 나는 흰색의 값비싼 향료다.
그리고 모략은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지방 등지에서 자라는 콤미포라머라는 나무에서 추출된 것으로 주로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되는 좋은 향을 지닌 값비싼 물품이다. 그날 밤 동방 박사들은 꿈속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너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의 나라로 곧장 돌아가도록 하여라. 헤롯에게로 돌아가 아기 예수의 탄생 장소를 알려주지 말고 곧장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였다. 박사들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 궁궐에 들르지 않고 다른 우회로를 통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다. 2장 13절에서 18절.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 후 앞서 요셉의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한다. 요셉아,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 너는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지시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여라. 어서 서둘러라. 요셉은 그 밤에 즉시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벗어나 이집트 땅으로 급히 피신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의 변경까지는 대략 120km나 되는 먼 길이었다. 당시 이집트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헤롯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았다. 당시 이집트 땅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다. 그러했기에 요셉 가족에겐 아주 생소하고 낯선 피난지는 아니었다.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 가족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그가 죽은 후에야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의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